3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지키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뒤따르는 이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 3일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영을 하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시작이 그렇게 환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종려주일 지난 다음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3일 지나면 이제 사순절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남은 겁니다.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 40일이 한 달이 더 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언제 끝날까 했는데 벌써 하이라이트에, 클라이막스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더욱 기도에 집중하셔서 부활의 새벽 귀한 예수님 꼭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부활의 주일 전까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하길 소망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새벽으로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으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심령마다, 모든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열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잘 초점 맞추며 이 사순절 기간 보내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해 왔습니다. 7편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교회에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7편지 모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권자로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바깥에 있는 교회는 없다. 높낮이는 있지요. 잘잘못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모든 교회를 돌아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편지 마지막은 다 동일하게 어떤 말씀으로 끝난다고 했지요?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은 번갈아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어느 교회 하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번 다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셨을까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현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흔히 대답할 때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고백에 대해서 나도 동감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 찬양에, 나도 그 신앙 고백에 나도 참여합니다, 이런 뜻으로 대답할 때 많이 씁니다. 그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대답해도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특별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교회 전통입니다.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는 확고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동사, 본동사가 아만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도 역시 확실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동사인데 만약에 이 아만 동사를 어린 아이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면 어린 아이를 아만한다 이러면 어린 아이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를 기른다, 양육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때 아멘 이 말은 내가 이 찬양에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나도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되는 동사를 어린아이에게 쓰면 그 아이를 확실하게 튼튼하게 한다, 즉 길러낸다, 양육한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에 적용을 하면 내 마음을 아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마음에 의심을 두지 않는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때도 쓰는 동사가 바로 이 아만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 이시오 또 연달아서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니까 아멘, 확실하고 튼튼한데 확실하고 참으로 그런데 뒤에 또 충성되고 참되다 이런 말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예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시냐? 믿음직하고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이 믿음직하고 충성되고 아주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참되신 거짓이 없으신 그런 증인이시다. 뭘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처음의 때부터 그 근본 시작의 때부터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증인이시느냐? 누구를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믿음직하고 한결같고 거짓 없이 증언하실 수 있는 분, 또 실제로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예수님으로서 자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하신 이유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오해와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그렇게 오해와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으니 어서 그 오해와 착각을 그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참되고 믿음직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오해와 착각을 어서 그치고 주님의 진리로 속히 돌아오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만큼 심하게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온도를 재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중간쯤이구나.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자면 뜨거운 아이스 커피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커피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아가씨 탁 가서 카드 탁 꺼내주면서 뜨거운 아이스 커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뜨거운 아이스 커피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상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아예 모르면, 아예 몰라서 이렇게 천방지축하면 이거 신앙생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도 배운 대로 안 살고 자꾸만 딴 길로 빠져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렇게 새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르쳐주면 잘난 척을 해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 그건 다 옛날 구식 해석이고 요즘은 이러면서 점점점 배운 대로 안 살고 복음에서 멀리 흘러가면서도 누가 진심으로 가르쳐주면 그건 또 아니라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아주 이상스러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점점 그렇게 교만하게 멀리 가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속이 상하셨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토할 것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위에 경련이, 신경성으로 너무 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이 역류성, 이 식도염 같은 그런 증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주 속상하셨다는 거죠. 17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잘난 척을 합니까? 자기는 모든 면에서 부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든 물질적인 면에서든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자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오해, 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불쌍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불쌍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또 가난하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난한 교회라고 보셨습니다. 이 가난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교회 출석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헌금은 많이 거쳤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다. 결정적인 거 하나 없으면 그게 가난한 거다. 그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 다 있어도 결정적인 게 없으면 아주 가난뱅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항에 가서 미국 가시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동생네 혹은 아들네 오시라고 초대받아서 기분 좋게 공항에 도착해서 한껏 멋을 또 냈죠. 그냥 선글라스도 다 끼고 금반지 다이아 반지 10손가락에 다 끼고 그냥 내가 동생 잘 둬서 딸 잘 둬서 내 미국 여행 가는구나. 그리고 탁 공항에 갔는데 아이고야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비행기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항 직원 붙들고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비행기 탑시다. 내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요. 내 딸이 지금 미국에서 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락지 하나 빼줄 테니 이거 받고 비행기 좀 탑시다. 탈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게 빠지면은 그 가난뱅이 되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볼 때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그러시면 너 눈이 멀었다. 이게 시력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죠. 너 위험한 상태다. 너 지금 위태롭다. 그런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벌거벗은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스스로 괜찮다고 부자라고 자신만만하지만 아이고야
너 볼 때, 예수님 볼 때 너는 지금 망신당하기 딱 좋은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온도 차이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위태롭다. 너 망신당할 상황이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상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확실히 주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선물들을 받은 교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좋은 선물들을 받았는데도 그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보람이 되고 이렇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동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이 임금님,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쟁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유 임금님 그 옷을 그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바꿔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야 네가 뭘 아니?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에는 아첨쟁이들만 남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상하게 옷을 입어도 아유 좋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까? 사기꾼이 찾아오죠. 임금님, 이 옷감은, 이 비단은 슬기롭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비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뭘 보여줘요. 근데 뭐 없죠, 사실은. 그러니 이 임금님이 이렇게 볼 때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선량하고 덕스러운 왕? 그럼 난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러면 이상하니까 그래 비단이 참 색깔이 곱구나. 야, 이 무늬는 네 같지 않니? 너무 예쁘구나. 아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옷감을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왕실 재단사 불러다가 옷을 맞춰라. 네? 뭘 이 비단 너는 안 보이느냐? 막 윽박지르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안 보이는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지혜롭고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그 신비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뽐내면서 시가행진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입은 거죠. 그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근데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시가행진 한다고 하는데 아유 우리 임금님 그냥 걸을 때마다 그냥 배가 그냥 출렁출렁. 또 그냥 응댕이는 또 그냥 실룩실룩. 또 꼴에 남자라고 또 앞엔 또 뭐 달려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보는 사람이 다 창피하고 민망하죠.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멋지고 제일 슬기롭고 제일 마음씨 고운 임금님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일종의 블랙 코미디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뭐 임금님이 저러고 다니시니 이거 뭐 대놓고 웃을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임금님의 어리석음, 이 임금님의 어리석음을 산산조각 낸 것이 바로 한 어린아이의 외침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외쳤느냐?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잠언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을 고상하게 임금님께 알려드렸느냐? 아닙니다. 어린아이답게 아주 단순 명쾌한 한마디. 아유 저것 좀 봐 임금님이
벌거벗으셨네. 이 한마디에 이 임금님의 어리석음, 허영, 위선이 와장창 다 산산조가 깨지고 마른 겁니다. 빨갛게 얼굴이 그냥 창피해져서 빨갛게 얼굴이 돼서 궁궐로 도망갔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네 생각에는 자기네가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네 생각에는 자기네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네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네가 진리가 돼서 스스로 진리인 척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진리는 하나님인데 자기네 말과 다르게 자기네들의 습관, 생각, 언행 이거는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를 좋아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진짜를 없애버리고 내가 진짜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저희도 진짜 좋아합니다. 섬깁니다. 따릅니다. 하면서 더 두꺼운 가짜가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자기네 그런 위선, 자기네 허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우리 상식으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깨우쳐 주실 때도 우리가 왜 맹인이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왜 이방인보다 못하냐고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나사렛 예수.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약간 얕잡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나다나엘이 그렇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그게 다 사마리아 북쪽 땅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 보고도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베들레헴의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쓰셨죠. 그래, 내가 너희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 지기 위해 왔는데 뭐라고 부르든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 경륜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걸로 족하다. 더 묵상하고 묵상해라. 예수님은 그런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주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까지 모여서 작당을 합니까? 어찌하면 저를 죽일까? 나가서 의논하더라. 살인 공모까지 합니다. 율법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좋은 선물 받았죠. 또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그 귀하고 복된 가나안 땅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들어가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왕 한 명을 일으켜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는 민족이 어떻게 잘 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떻게 잘 높이 세워지는지 증거의 민족으로, 증거의 나라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바벨론의 멸망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부터도 또 한 번 출애굽하듯이 또 한 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부흥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는 없이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들 눈앞에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 집에서 함께 계셔 주셨었습니다. 정말 모든 좋은 역사와 전통, 모든 좋은 선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친외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다 있었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역사와 전통 아무리 다 좋아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 아무리 장엄하고 훌륭한 예배 형식 다 있어도요, 아무리 신학 박사 분야별로, 구약 박사, 신약 박사, 교회사 박사 분야별로 다 갖고 있었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가 다 소용이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공항에서처럼 여권 없고 비행기 티켓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비행기 못 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정적인 거 하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할 바에야 그럼 이방인하고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우리말로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한 분이시다,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정도의 뜻,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처럼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셀 수 있어서 한 분, 이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분이다, 우리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여러 명 있는 분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여러 명인 분이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유일한, 친부모는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친부모가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둘도 없이 귀하게 보십니다. 둘도 없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긴 하지만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해도 에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그러고 그냥 내 갈 길 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다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음식인지 돌멩이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막 입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달려가서 아이고 얘야 그 지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말리고 다쳤으면 고쳐주고 약 발라주고.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님 그래서 못 본 척 못하시고 그거를 허용치 못하시고 19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책망한다 라는 말은 사실은 따끔하게 충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고를 할 때도 부드럽게 충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날카롭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침을 놓는 것 같이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지금 책망한다. 이렇게 좀 꾸짖는 것처럼 너무 세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침을 이렇게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에는 가르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친절하게,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켜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열심을 내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를 하되 어서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재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두드리며 부른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친히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소리로 친히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똑똑똑 뭐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못자국 난 자기 손으로 친히 두드리신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두드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먹는다.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먹인다는 뜻이 아니라 먹여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애타는 음성으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리고 친히 예수님 자기 손으로 탕탕탕탕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리고 문 열면 들어가서 친히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고 자기 스스로 진리가 되려고 그렇게 헛되고 헛된 죄를 짓다가 예수님 부르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마음과 부패한 품행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무익할 뿐입니다. 죄인의 일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아봤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죄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일생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럼 무익한 하루하루들과 허무한 일생을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승리와 영광으로, 영생의 영광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이 돌아온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게 뭡니까? 그게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우리가 최후 승리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니고 나의 자리로 함께 올라와 앉아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 왼편에 앉아라. 너희가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 그렇게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셔서. 둘도 없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뒤따르는 사순절, 이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 더 잘 초점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하길 소망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심령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부활의 새벽, 그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아침 감격스럽게 부활의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신앙을 앞세우고 겉으로는 경건을 앞세우면서도 하나님, 내가 실상은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한 적이 많았고 나를 더 높이려 했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되게 증언하시고 친히 몸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되게 믿으며 예수님 뒤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따라가기를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힘의 힘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기도,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비추어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였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부끄럽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욱 나의 연약함을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가릴 수 없사오나 주님 함께 하시오면 내가 모든 부분에서 마침내 자유케 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사탄 앞에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더욱 높이 찬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보이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되게 믿고 따르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으로 너로 인하여 기쁘도다. 너는 참으로 믿음 안에 부요한 자로다. 너는 참으로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귀한 큰 상급 다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소망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나가고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쁨의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치유됨과 회복됨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헛되고 거짓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주님만 힘써 따르며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에 즐겨 동참하게 하사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세상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다치고 상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아서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응답의 간증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길고 악한 질병을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날 우리가 더욱 힘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높이 부르는 찬양을 힘있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널리 힘있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욱 날로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 정명선 목사님 통하여 모든 구역 가정 신방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592번째, 913번째 믿음으로 심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에 답답하고 하나님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밝고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시원한 생수의 강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기도자들